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누구나 한 번쯤 주인공이 되어 생일잔치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일이 되기 전에 생일 당사자는 카드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생일을 친구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생일을 알리며 초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청장을 보낼 정도면 당사자는 생일잔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는 최대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리고 초대에 응한 손님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일자와 초청에 참석한 자들은 100% 생일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며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대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안함에 생일자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으로서 본문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도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인들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였지만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임을 확신하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찾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임금으로 큰 잔치, 곧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함인데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잔치에서 즐길 모든 음식과 접대할 모든 여건이 완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잔치집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참석할 자들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 청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잔칫날에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도 두 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응하여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런 초청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잔치의 초청은 그들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없었고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끼리 음모라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8절에 나타난 대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거절했습니까? 18절 중반절부터 20절까지 3번에 걸쳐서 그 거절자들의 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변명은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사 이대인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다시 해석하면 관찰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밭을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산 밭이 어떠한가를 둘러보기 위해 나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농사라는 핑곗거리를 만들어 잔치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자는 어떠하였습니까? 19절에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사한 내용인 마태복음 22장 5절에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으로 비춰보아 그는 소를 파는 소장수였습니다. 소장수가 하는 일은 그저 소를 팔고 거래하는 일이 전부였을 텐데, 여기에 시험하니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불필요하기에 이미 산 소를 검사하는 일을 자처하며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쏟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기쁨의 잔치로의 초대를 거부하며 오히려 종에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20절에 세 번째 거절자가 등장하는데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두 명의 거절자보다 더 사소한 것입니다. 바로 혼자 아내를 집에 두고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고의로, 아니 직접적으로 잔치 초청을 거절하고, 아니 아예 작정을 하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그 초청에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거절자들은 핑계를 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어 천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철저히 거부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도하러 세상에 나아가 보면 오늘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3명의 거절자들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 때문에 초청을 거부하고 인생의 맛을 더 보기 위해서 유흥과 향락을 즐기며 초청장을 갈기갈기 찢는 간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들에게 교회에 나올 것과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하기 바쁩니다. 또 교회에 나오겠다고 확답까지 한 사람들 중에도 막상 주일이 되면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불응한 사람들이 되는 핑계를 들어보면 당사자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엽적인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더라도 예정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시작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의 완벽한 퍼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소서 오소서라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또 외형적으로 갖춘 자가 아니라 영안악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의 초청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자들을 데려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고륙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해야 하고, 넓게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소식반, 놀이터전도, 축구전도, 학교 앞 전도 등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초청장을 뿌려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 우리 스스로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할 자들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사명을 다해 믿지 않는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앞서 거절자들에 대한 핑계를 통해 진노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23절에는 아직 남은 자리에 채울 자들을 위해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인 그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초대를 거절하자 그 초청의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과 그리고 저는 자에게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종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강권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종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수가 모자라 오히려 자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충족할 만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예비한 그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명령하기를 길과 산울로 나가서 강권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즉 길과 산울로 다니며 샅샅이 찾아 강권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종들은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이미 예비되고 필연적으로 와야 하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눈을 길과 산울로 돌려 자신의 택자구원 완성이라는 계획을 진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광선을 발산하여 완성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통해 그 명확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찾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즉 설득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직설화법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팔을 부르며 전도를 행하고 그저 외치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길과 산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태신야각기 운동을 통해 기다리고 기도만 하였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도록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달란트를 모두 다 동원하여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동원하여 전하더라도 분명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듣는 자 가운데서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 우리는 그저 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포기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인내를 갖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와 함께 천국의 맛을 보고 그 맛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을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강권 앞에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여 옆에 빈자리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을 하시는 39, 40, 41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경양의 성도 여러분,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23절까지의 내용들을 24절에서는 장면이 바뀌면서 현실의 잔치집에 참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 중반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잔치의 비용에 등장했던 주인의 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강팍한 사람들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언적으로 그들 중에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이면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며 맛보는 어둠의 수치를 그들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구원의 잔치에 응답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유효한 기쁨의 잔치를 특권으로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에는 경양의 잔칫날인 청년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명절과 휴일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잔칫날인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먼저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의 초청장을 들고 거리와 시내 골목과 그리고 길과 산울에 나아가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되는 천국잔치에 동참하고 동원해야 하는 것이며, 대신야각기 운동, 교회교육 프로그램, 새소식반 등 많은 천국잔치에 강권하여 데려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들을 심어놓고 영혼들을 추수하며 찬치하기 좋은 계절, 전도하기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곳, 모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구원과 기쁨이 있는 잔치, 저와 여러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강권하여 데려와 함께 맛보아야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생수가 있는 이 잔치에 강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기에 힘쓰며,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모두 받는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